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7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활이라고 그런다. 수없는 종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고 수많은 기독교 서적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말씀 없는 기활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노아 홍수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것을 취해서 세상하고 짜가고 하나님 말씀은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홍수로 재앙을 내린 것처럼 마지막 때는 불로 재앙을 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학식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얻어야만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뭘 알아야, 내가 뭘 알아야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세상에 보이는 걸로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수많은 명예를 위해서 그 자기를 보이게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에 감춰버리고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모세 시대에 만나를 먹었다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이 표적이 있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 하시는 일이 무슨 표적이냐 했을 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들은 모세가 내린 그 만나 같은 그런 그냥 공짜로 걷어먹는 그러한 사상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할까봐 오병의 기적을 보고도 또 그들은 또 먹을 것을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이걸 달라고 생명을 주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오셔서도 구약의 메시아라고 해도 그들은 사상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에게 맞춰진, 자기한테 딱 맞춰진 그런 메시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떡.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왜? 눈으로 보이는 거, 이 세속화가 되어버리니까 뭔가 나타내야 되고 뭔가 보여야만이 자기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뭐 하기로? 복종하셨다. 복종. 자기 생각은 조금도 안 들었다. 아버지의 뜻만.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는 하나님의 종들, 저는 이제 사명자를 깨우면 내 사역이 그거라 그래요. 평신도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을 못해요. 예,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받은 거, 전번주도 말씀드렸지만, 명령받은 거, 할 일을 다 있을 뿐이라고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우리가 선지자로다, 우리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명령받은 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명하신 거, 그것을 다 행한 후에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거 할 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시킨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할 일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자기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아들을 보여줬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습 그대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법정에 와서 증거할 때도 성경대로 했다고 그들은 다른 말을 보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와서 죽으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다 했는데 오시는 것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오시면. 그 오셔서 뭘 했느냐 그 말이죠. 뭘 했냐. 내가 20여 년 동안을 계속 그분이 구속의 피 흘렸다. 구속의 은혜를 내려줬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계속 듣고도 안 믿고 듣고도 안 믿고 듣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이 다 끝났다고 부르시를 그때까지는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핏값을 주고 너희를 구속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늘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왔다고 성경이 2000년 전부터 기록된 성경이 지금까지도 진리로 그대로 낙점이 있어요. 누가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네 이런 말을 하진 않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증거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할 때 뭐라 합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관해서 증거했다. 구약시대 전체를 그 아들이 관해서 증거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보면은 뭐랍니까? 옛적에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영광의 강체시라고 하면서 그분은 죄를 없이 하는 그 일을 하시고 지금 보도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게 비밀이에요. 이제 비밀. 그 비밀이 뭐냐? 구속하려고 하셨다. 구속이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 의로운 행동을 아무 점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을 받아들이려 하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그 주님을 그 메시아로 신령한 떡, 참떡, 생명의 떡,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떡으로 오셨는데 이 떡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500의 기적을 이뤘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또 줄까 봐. 이런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이 메시아를 짜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반대로 육신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이 주는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알아먹지 못한 소리를 하세요. 그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기독교가 부패된 것이 왜 부패되느냐? 수많은 사람이 미국 유학 가서도 공부를 하고 했는데도
그 유학 가서 공부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제사장이나 그 장로들이나 그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벌 없는 자로, 학식이 없는 자로, 예, 좋은 신학교에서 그 성경 공부도 하고 배우고 했으면은 예수님을 인정해 줄 건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 또 이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가 그러고,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느냐? 이 육신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길 돈을 만들어요. 만들 때 만든 모든 것들은 짐승이나 나라는 새고 물고기고 땅이 난 것을 먹고 살아요. 땅에서. 채소도 그렇고 다 땅에서 먹고, 육신을 위해서 땅의 것을 먹고 사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사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래요. 이 세상이 만들기 때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죠. 빛이 있어야. 그 말씀이 지금 육신을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모세를 믿었으면 나도 믿었을 건데 모세가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자, 예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는 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떤 걸 기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성경에 보면 모세한테 합니다. 내가 너희를 큰 장으로 10가지 장 내리 전에 약속합니다. 장으로 너희를 구속해내서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신앙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아담 때문에 죽어버렸던,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떡은 우리 육신에 의해서 영양가를 주려는 건 몰라도 우리 영혼에 의해서 영양가를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도 아무리 미국 가서 박사를 몇 개 따고 와서 그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교회의 목사들이 빨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걸로는 안 돼요. 유명한 목사가 글을 썼다고 해도 그걸 안 돼. 성령께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백성들을 주려고 다니엘 섰는 목사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줘요? 생명의 말씀을 줘야 돼. 생명의 말씀. 우리 한 끼 먹고 밥을 한 끼 먹고 끝납니까? 평생 먹잖아요. 예수의 말씀도 나는 어제야 오늘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목마르냐? 배고프냐? 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간이냐? 이것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찾는데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도 가고 별것 다 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좋은 영양제가 나오고 좋은 약도 나오고 병원에서 많이 나와. 세상에 아무리 63빌딩을 수천 개 갖고 있더라도 그걸로는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걸로는 어떻게 합니까? 노아 홍수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어서 마지막 날은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뭐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게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였어요?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그 말씀이 곧 누구요?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자 지금 내가 너희한테 보여준 것은 모세의 떡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준 떡이라고 그러죠. 자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뭘 주는 생명을 줘. 아담 때문에 죽어버렸던 거,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창조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만이,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이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아름다운 말해도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하고요? 성령과 함께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국교회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학술원장이 내가 이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제 깨달아가지고 구속의 은혜를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학술원장이 그래요, 학술원장. 그 박사죠, 그 사람 박사.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박사학위를 가졌는 말씀이라도 지식적인 책으로 많이 써져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없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리는 건데 하나님 방법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성령, 보혜사, 내 이름 오실 성령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줄 것이다. 누구 일을 하라고 줍니까? 아버지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일이거든요. 자,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예수 이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서 박사학위 따고 왔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은 박사학위 땄다 미국서 따고 왔다고 해서 성도한테 그걸 자랑하더라고 계속. 미국서 박사학위를 딸 때 어떻게 그건 아무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무시한 베드로, 뱃사람들, 그 사람들 언어 공부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직접 예수님 말씀을 직접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지금도 이 방송을 듣는 목회자들은 무릎을 꿇고 누구 말씀을 들어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줘야 돼요. 그 생명의 말씀을 주다 보니까 계속 누가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복 받았다, 이렇게 해서 뭐 됐다,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있어, 세상적인 거. 옛날 유명했던 그 했던 분들을 막 이렇게 합니다. 정통 장로교 신학에 있어 내가 칼빈지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쓰는 책도 그걸 읽어갖고 영혼이 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직접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시한 베드로나 그런 뱃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사람들은 가서 섰는 데가 강대상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면 가서 섰는 데가 누구를 전했어요? 살아계신 예수, 자기가 본 예수. 사도 요한처럼 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보았다, 만져봤다, 들었다. 내가 이것을 보고 너희한테 증거한다. 구약의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의 간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신약에서도 뭐예요?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누굽니까? 이제 성령께 오셔서 누구를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지금도 자 사람 보면은 절대로 역사를 안 해요. 예수님을 볼 때도 그 유대인들 쫓아다가 500의 기적을 읽을 때도 뭐합니까? 배나 배부르게 해주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또 자기들 억울한 거 풀어주는 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자기한테 짜맞추려고 하니까 그 영적인 것을 탈피를 못하는 거예요. 달걀이요. 그 안에서 탈피하려면 육적인 걸 안에서 탈피하려면 깨고 나와야 돼요. 깨고 나오려면 어떠합니까? 그 부리로 그 껍질을 쪼아요. 때가 되면 쪼아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나와요. 그래야 이 환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깨어나서 예수 그들을 나를 살리는 영혼의 목자로 믿었을 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육의 말씀이 안 돼요. 네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고 너희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혼이 다시 회복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려면 너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
아니, 순서가 있어요. 순서. 아무리 이단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 들어보면은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 성령이 없으니까 그 말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그래요. 구속함을 입는다. 구속함을 입은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시찰에 가서도 계속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버지께서 예수 믿으라고 보낸 자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 예수를 영적 영혼의 목자로, 육적인 말을 아무리 멋있게 잘하고 표현을 해도 미사역을 써도 그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듣는 자 목사님들은 뭐랍니까? 강대에 서서 뭘 말해요? 육신적인 이 세상에 세상 공부가 많이 해도 신학서적 갔다가 설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멋있는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뭐가 다르냐?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영적인 삶, 영적인 말씀을 줘야지 사나요. 듣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아무리 모였어도 이제 부흥회 같은 거 가면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요. 그분들도 뭐가 필요해요? 생명의 떡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말이 아니고, 육신적인 말은 무슨 말 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한 말, 안목의 정욕을 위한 말, 이성애자나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아무리 멋있는 큰 교회를 지은다 해도 그게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백해무익이에요. 사람도 그거 했으니까 천국 갈로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졌어요. 숨겨졌는데 그게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하나님까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비밀로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뭐 돈 될 일도 없고 자기 명예를 나타낼 일도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피를 죽었다는데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도 와. 이단지 예수를 나타내면 자기를 나타내야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 생명의 떡으로 자기를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상 많이 불러요. 내게 생명 주시길 그렇게 원하셨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애롭고 무거웠던 길, 온 인류 죄를 감당하고 가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 그렇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길이 뭐합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도 그 생명의 떡을 예배 드릴 때마다 먹어야 돼요, 이건. 우리는 식사 때마다 밥을 먹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을 때는 종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성령께 역사하는데, 만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있는데 그 생명을 떼지 못하면 그는 일주일 동안 앉아있다가 굶주리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제 뭐 복받을 것이라고. 육삼피당 1000개 가졌어도 예수 한 분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영적인 떡을 먹어야만이 우리는 뭐합니까?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속에서 뭐가 합니까? 생수가 펄펄 넘친 기쁨이 넘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걸로는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많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뭔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도가 뭘 했는가 말이에요. 뭘 했는가?
이거를 굳세게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불쌍히 여가지고 그 예수를 보내서 중생에 쓰세요.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에 피 흘리도록 했다. 이것을 증거해서 누구야? 성령을 보내서 그를 너희한테 영혼 속에다 적용시키지 않느냐. 영혼 속에다가 성령께 오셔서 적용시키면 예수 피부에게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뭐요? 아무리 박사기 100개 갖고 있어도 예수님 피 한 방울하고는 비교한데 비교했던 사람은 진짜로 영적으로 무시한 사람이에요. 육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했으려고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주 무시한 사람. 그런데 육적으로 무시한 그 뱃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무지하게 풍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베드로는 너희가 알고 너희 저 상황에 망령된 행위에서 구속된 것은 그래요. 그렇게 베드로가 구속을 해. 사도 바울도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구속됐다고 그래요. 이런 감추인 비밀이에요. 자, 베드로 전후서에 쓰면 그 넘기면은 그 한 절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 이게 복음. 수많은 사람 예수님께 오셨다고 하니까 뭐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 구속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무시하죠. 그 사람 많이 배웠어요. 자, 빌립이라는 그 사도가 집사죠. 사도가. 그 이집트의 그 신화를 뭡니까? 그 예수를 증거해가지고 새롭게 변화되게 만들어. 다른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을 받습니까? 그 영혼 속에다 말씀을 줄 수 있는 고난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이에요. 이 종은요, 보통 종이요. 예수의 종은 그냥 목사 말고 예수의 종된 목사는요, 진짜 귀한 사람들이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어디까지, 영혼까지 전달되는 도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를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죠.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를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다고. 그자만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은 마지막에 살린다고 요한계시록이 그러잖아요. 그 감추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들 그 발견을 못해. 아무리 성경을 몇백 번 읽고 막 그래서 뭐 1000번 이상 읽었던 사람도 설교 들어오면 엉뚱한 소리만 있어요. 이 생명을 뽑아내죠. 생명을. 예. 성령의 역사에서 그가 생명의 말씀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받아봤어야 주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 말씀을 내가 보았다, 들었다, 만져봤다. 그리고 내 실제로 만져보고 너희한테 증거한다. 예수의 종은 똑같아요.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 예수의 핏불을 얻은 자. 어디서 풋불을 얻습니까? 구속의 십자가에서. 성경의 주석에 보면은 이 신앙생활 기초가 구속이에요. 구속. 어느 성경 썼는데 진짜 그 사람은 잘 썼더라고. 밑바닥에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고 하는 그 신앙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있어야 돼. 우리 영혼 속에. 반석으로. 이게 없으면은 영적인 말을,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육적인 말만 할 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하기 전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 영생하도록 누가 한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살을 찌어주고 피를 흘려주고 이게 너희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오후의 기적 때 그 많은 것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이 다시 모였을 때 이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영이고 생명이다.
우리는 목회자들은, 오늘 방송 듣는 사랑하는 종들은요, 백성들 살려야 돼요. 오직은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뭘 먹여? 육적인 걸 먹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을 먹이라. 영적인 것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뭐예요?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가 영적으로 영양가가 없어서 빼쩍 마른, 이 겉으로 육적으로는 건강한데 영적으로는 빼쩍 마른 시들어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자 꺾어진 그런 갈대처럼 있는가 잘 관리해라 그래요. 관리해라 종들한테.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그냥 종. 그러게 심는 대로 건드려. 어떤 것을 성도한테 심었냐, 어떤 것을 먹였냐, 어떻게 너희를 관리했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은다고 그러죠. 물으신다고. 그래서 썩는 양식 일하지 말고, 육신에 대해서 있는 것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종들한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어릴 때 가면은 자기가 뭐 잘한 것도 했다고 막 자기가 연구만 했다고 엉뚱한 말 하고 그러는데, 양식이에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 이 양식이 있는 자만이 구성을 입은 자에게 준다니까. 이 양식은 구성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가서 날마다 철회하고 많이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바로 서야 돼요? 사명자, 목회자.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집사 때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간밤에 그냥 얼마 천국 같은 소리에서 사명자를 깨어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잠자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놔서 보니까는 주의 음성인데 하면서, 주님, 나는 미국 가서 박사기도 없고 공부도 미국 가서 안 했고 어떻게 사명자를 깨웁니까? 그러고 이제 고민하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해놓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안 시킨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를 시켰어요. 그것과 같이 사명자를 깨라고 했을 때 나는 못 깨운다고, 나는 미국에서 박사기도 없으니 못 깨운다. 한국에 얼마나 박사기 받아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은.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와서 신학교에서, 목사님 강의 좀 해달라고요. 강의도 안 해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시키더라고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생 있는 양식을 살아.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가 이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쉬운 방법. 하나님이 하신 것이 좋아요. 쉬워요. 내가 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하는 것은 고생만 직살나게 해요. 평생에도 이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한 번도 말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가 가르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뭐예요? 이 생명의 떡으로 어서 좀 살을 찌고 피를 주고 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500여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 그러고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대로 다시 갈 것이다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예,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왔다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자가용 타니까 목회자 되면 자가용 타기가 좋다고 했는데 고생만 직찰하니까 안 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니까요. 세상적인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는 자, 그 구속함을 입도록 뭐합니까? 그 생명의 떡으로 살을 내주고 피를 흘렸던 그 예수의 양식에 의해서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목자라고 하죠. 영혼의 목자.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요 생명의 떡을 생명수를 줘야 되고 생명의 떡을 줘야 되고 생명의 길을 갖춰야 되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내가 문이라고 했을 때는 생명의 문이요. 길이라고 했을 때는 생명의 길이요. 물이라고 했을 때는 생명수요. 생명수 시냇가에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그
그것을 다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은 자기하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많이 배웠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했지만 그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했어요. 주가 뭡니까? 예수를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요. 창조주요, 심판주까지 아는데 구속자라는 것을 몰라요. 말을 안 해, 구속자라는 것을. 모르니까. 구속하기 위한 성경의 핵심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고 그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제일 귀하고 해오리바람 같으면 해오리바람이 불 때 어디 가요? 그 보면은 초점 제일 가운데가 제일 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하시나요. 예수 그들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창조주요, 구속주요, 자 우리를 모든 것을 적용시키는 심판주로 다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처음 너희가 죄를 졌을 때 너희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처음 약속했고 네가 마지막도 심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심판. 그러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래요. 주라 할 수 없다. 주라. 예수를 주라. 그러니까 성도한테 잘 가르치려고 예수 그들을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구원받은 자를 교회만.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박사님 땄고 하고 유명하니까 그 목사님 밑에서 공부하면은 우리는 천국 가겠지. 아이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들을 모든 입으로 주라해. 어떤 사람 유튜브 보니까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그러더라고. 얘라. 하나님이 지가 뭔데 하나님이 까불면 죽어. 빤스 벗으라고 해서 벗으면 우리 내 성도고 안 벗으면 자기 성도가 이래. 자기 성도 어디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요. 육신을. 결국은 무슨 당 만들어갖고 정치하려고 번식이 진작 드러났죠. 학술원 강의 갈 때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강의한 것을 딱 갖고 왔더라고. 근데 내가 한번 쫙 보고, 내가 그 학술원장한테 아닙니다. 그랬어. 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청교도 교육이나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가 하더라고. 나하고 가까운 우리 매형이라는 친척이 있어요. 나보다 그 1000만 명 그 서명한테 안 한다고 몇 년 전부터 막 그래. 말도 안 해, 지금. 갈 길을 따로 있다는 갈 길이. 자,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냐.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해요. 무시한 베드로 뱃사람들이 땅의 것을 말을 안 했어요. 예수의 말씀이 심령 속에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사랑하는 종들을 주의 음성이, 주의 성령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까지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부활 나온 것 같이 내 육신적인 모든 생각, 방법, 모든 것을 다 깨어버리고 영적인 세계로 돌립을 해서 많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들지 말고 생명의 떡을 시간마다 생명의 떡을 먹게 해서 그들이 올 때마다 그 양식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부단히 무릎 꿇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때가 얼마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절단시켜버려요. 끊어본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다 하면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내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나의 영혼은 생명의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열릴수록
예수가 하신 뜻이 아버지 뜻이요, 예수가 하셨던 모든 것이 또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자, 하늘로서 오시는 이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된 사에 일천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이게 중요해요. 목회자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면 예수 말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영생을 역사하는 그 생명의 떡을 위해서 너희는 그것을 때문에 이르라. 그것을 많은 성도한테 그 씨를 그 영혼 속에 뿌려주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먹이고 입히고. 성령이 오시면은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영혼이 굶주리지 않도록. 육신적인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안 하니까 그 영혼을 전부 다 영적으로 삐쩍 말리. 풍족함이 없어요. 영혼이 기쁘고 풍족하고 우리 인격이 하나님하고 제대로 사랑이 공급받아서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요, 뭐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의 생각, 방법, 나의 의지, 나의 인격은 간 곳 없고 예수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의지, 뜻으로 완전 우리 인격이 바뀌어집니다. 그게 뭐가 바뀌어져요? 입이 바뀌어요. 입이. 우리가 입이 그 영혼 속에다가 그 불쌍한 영혼들 예수를 잘 알지 못한 그들 영혼 속에다가 뭘 줘야 된다고요?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되고 또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생수가 임하도록 또 생명수를 거기 예수께서 한 번은요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나무가 되시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수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요 우리 중보자요. 얼마나 많은 그가 말씀이. 자, 유대인들은 고린도 1장 22절에 지금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자기들은 공부를 다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자기를 많이 알았고 좋은 학교 다 다녔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뭐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지혜를 찾아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 못 박혔습니까?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살을 쪄주고 피 흘려주고 하기 위해서 그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다. 지금도 모두 많은 학식 있는 자들이나 유명하다고 하는 그 자들을 보면은 지금도 표적을 구해요. 지혜를 차요. 그러나 우리는 미련한 우리는 뭐합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살을 찌겨주고 피 흘려주고 그 피, 보혈의 능력 그 모든 것이 다 이긴다고 성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부터 나와서 예수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론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어떤 그 신학자가 여기를 이제 해석하면서 구속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었으니 세상아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근데 아침 오면서 속으로 했어요. 이것이 나의 설교 제목이요 이것이 나의 일어요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소생돼서
생명수 시냇가로 계속 생명수로 또 생명의 떡으로 먹일 수 있는 그 예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개요하면 안 된다.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누가 너희에게 구속이 필요해졌느냐.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은 뭐였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이다. 바울은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하도록 양식 예수 그도 십자가 그 시대의 사명자이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그가 고백하려 뭘 갑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뭐라고 고백하면 고린도서 2장이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로 착성하였습니다.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겠다. 사도 바울.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겠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마지막에 그 원수 마귀들하고 싸워서 이긴 자는 어린 양이 피를 증거했는데 자기 생명보다 더 귀했다고. 수없는 군데군데에 하나님께서 비밀로 막 감춰 있어요. 자, 애굽에 예수들을 나타낼 때에 구약시대는 6월절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제 모세한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너희를 다 용서해주고 자 제가 동에서 서가문까지 기억지 아니하시고 너희 피로 그 구속, 그 피 은혜, 피 때문에 문설주에 발랐던 그 구속의 피 때문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그런다. 그것 때문에 백성 삼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구약에서 보여줬어요. 6월절 문설주에 바른 그 구속의 피. 하게 6월절은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아무 점도 없는 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구속했다고 신약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의 말. 복음에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구속의 피를 흘렸다니요.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피를 그것을 믿음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것을 믿어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간직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리라.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내 마음에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죄가 없다. 예수님께서 다 한목제물로 다 가져갔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입술로 시인하면 남한테 시인하면 그때 구원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였느니라. 수없이 감춰진 비밀을 복음의 비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에게 말씀을 주사.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자기 지혜로 자기 고난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는다. 주사. 하나님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각 교회에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구속의 사실적인 필요였다. 그러니까 500의 기적을 이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 나라로 가겠다고 죽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한테 뭐라 합니까? 너희들도 가느냐. 제자들 앞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뭐랍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그 반석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계획했다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그 때문에 교황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산다. 떡으로 사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살 것이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읽어보면.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를 통해 맞추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가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지금도 모든 신앙인들이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자기의 만든 말씀하기를 그렇게 유대인들과 똑같다고 그래요. 지금도 눈을 안 보지만 살아서 성령의 역사하는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아무리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탐방을 했다 할지라도 동기가 불순한 이상 하나님한테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용납이 안 돼요. 자, 너희도 가려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을 찌고 피 흘리셨던 생명의 떡이신 분이 당신인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말이. 만나는 육의 양식으로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을지언정 생명을 줄 수 없다. 모세가 주는 만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려진 만나는 영양분은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뭐합니까? 하나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의 양식으로서 새 생명을 부어한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생명 양식이다. 이거 빼버리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양식을 공급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구속의 은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먹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야 되기.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그들을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마찬가지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이요 물이요 문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포도나무다.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문이요 생명의 길이요. 자, 생명나무, 우리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이렇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다요. 끝날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끝날에. 시간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썩지 않는 양식. 육의 양식은 아무리 건물을 그냥 바벨탑 쌓듯이 멋있게 건물 지어놓고 수많은 장장 막 열몇 가지 있고 수많은 게 있어도 이것은 썩어질 거 없어질 거예요. 영혼의 양식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그때 천지 만물 창조할 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했던 그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이 지금도 그 말씀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풀러나고 지금도 물고기가 있고 지금도 새가 나르고 짐지도.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다 없어지죠. 죽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육신적인 예수를 바라보는 유대인처럼 하면은 거부당해요. 주님 가서
내가 선지한 노릇도 있고 권능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나는 뭐다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다. 부활의 영을 못 받았다는 거. 부활의 영을 살면에 부활해서 가셔서 새로운 영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는데 그걸로 다시 거듭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 안 됐다는 겁니다. 영혼이 재창조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 뭘 가르쳐주는가? 생명의 떡을 먹이기로 원하시고 생명의 물을 마시기로 원하고 생명의 문으로 가기로 원하고 생명의 길로 가기로 원하고 이 바른 방향, 바른 곳, 바른 지점을 도달하도록.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 우리가 붙어있으면 열매 맺을 것처럼 반드시 생명의 씨가 받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그걸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은 한 번만에 나의 영혼의 목자님 예수께서 한 번만에 내 안에 성령과 함께 계시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걸로 아무리 채워도 배고파. 영적인 가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평생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뭘요? 영생의 양식을. 전번에 신천에 빠졌던 아가씨 이제 몇 번째 만나자고 신앙 상담 하자고 몇 번째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간이 뭐 서울시청에서 근무한가 봐요. 그분한테 뭐냐 전번에도 내가 구속에 대해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 구속사에 대해서 내일 가서도 또 할 때 또 내가 이 생명의 떡 되는 예수도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손을 말미암아 그렇게 자랑하려면 그 빼버리고 자랑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랑해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어떤 목사를 들어 내가 대통령을 자기가 세웠다고. 예라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나라 일다. 자, 10가지인데 여하튼 우리 일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줘야 돼요. 그 영혼, 불쌍한 영혼을. 잘못하면은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은 지금 연장부터 내고 지옥에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다시 한번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영의 양식을 다시 공급해주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